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의 우상들이란 주제로 5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란 제목으로 이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한국 2주간 동안 다녀오는 동안 제가 없으면 달라스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줄 알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평안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성경에 그 우상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안의 우상,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타나는지 그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한번 좀 예전의 말씀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라헬의 그 드라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우상이 되는 것 보았습니다. 또 시내산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 보았고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내어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선택하고 만다라는 원리도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 그 4번째 시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미가의 우상 이야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발전했는지 찾아보면서 우리 안의 우상, 우리 마음의 우상의 그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왕들의 그 통치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런 방식으로 그 왕들의 그 사적을 설명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평가가 여러 번 등장해요. 뭐 다 예를 들기도 어려운 것이 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르말라의 아들 베가 등등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대부분의 왕들,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던 여러 왕조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원인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자,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인가요?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이 발탁했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 여로보암을 보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삼아 건축 사업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솔로몬 왕을 대신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왕과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한 그런 범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여로보암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그런 걱정하는 마음, 혹시나 하는 불안, 작은 걱정 하나가 이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요 에발삼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교통의 요지죠.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도를 좀 옮겨서 분우엘이라는 곳을 건축하는 등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까닥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새롭게 시작된 나라가 다시 다윗에게로 남유다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이 생각이 문제죠.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그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걱정이 들어왔을까? 뜬금없는 불안과 걱정이 그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야, 참 놀라운 상상력이다. 정말 걱정도 천재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들, 이런 걱정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걱정하면서 불안한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 불안과 걱정을 들어본다면, 아이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은 일을 뭐 하려고 그렇게 걱정을 해, 괜한 걱정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상상 속에서의 이 걱정과 불안은요, 충분히 가능한 일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미래이자 진짜 닥쳐온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점점점 더 걱정되고 불안해지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그 걱정과 근심, 이 불안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갖고 커졌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이 백성이,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과 걱정이 사로잡았어요.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이고 참 지나친 상상력이다, 정말 시나리오를 천재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면요, 그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배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1지파, 2지파 정도니까 인구만 보아도 남유다가 5배는 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이 모아져 있어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비옥한 땅이 거기 다 있어요. 남유다는요, 크기도 작은 데다가 주로 산지와 광야밖에 없고, 그 바다라고 해봤자 사해바다, 호수죠. 물고기 없는 죽은 호수밖에 안 됩니다. 어디를 봐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크고 강했는데도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크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가 아니라 다른 일들이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면 어떻게 하지? 갈 때 11조를 가지고 갈 텐데, 그럼 북이스라엘에 낼 세금이 다 남유다로 가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아예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에요. 그러다가 날 죽이고 이 나라를 남유다에 합병시켜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러면서 놀라운 상상력으로 불안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단순한 걱정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준 말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만든 말, 바로 그 말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걱정스러운 말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에, 그때 힘들죠, 걱정되죠, 불안하죠. 그러다가 그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환상을 그려내면서 근거 없는 환상,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내 마음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 계속 그런 불안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을 생각하십시오. 여로보암의 그 작은 걱정과 불안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걱정과 불안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왕권을 잃을까 아니면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이 여로보암이 원래부터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왕이 아니었으니까 뭐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의 그 권한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이 왕이 된 이유가, 왕이 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이 요셉 족속의 감독관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는데요, 이 선지자는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서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여기서의 집은 이제 그 왕조, 왕권을 얘기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 너의 여로보암의 왕조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여로보암의 왕권과 왕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다윗의 길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그 마음에 있었다면, 그 마음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이 이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지켜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결국은 내 힘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걱정과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어요. 자, 28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계획을 해서 두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로보암이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어떻게 좀 잘 해보려는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궁리죠?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궁리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어요. 그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서는 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은요 이스라엘의 북단 북쪽의 끝에 있는 지역이 도시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남쪽 예루살렘 가까이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인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두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아니라 금송아지였지만 그렇게 편리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너희의 신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금송아지를 보여줌으로 이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래야지만 안심이 되고 믿을 수가 있고 섬기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금송아지였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훨씬 쉽고 믿음직해 보였다는 거죠. 자, 이 모습,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었을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편리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 주었고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죠. 종교적인 편리함을 만들어주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노력들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그 열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31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면서 일종의 이런 종교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지 않아도 되도록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예배 처소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새로운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절기와는 다른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절기를 정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이 퍼져 살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었죠.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망명 비슷하게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세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이 보통은 그 초막절이라고 해서 일곱 번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로, 유대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 되겠죠. 그때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그 절기를 한 달 늦추어서 8월 달 15일에, 8월 달 보름에 그 예배하게,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한 것을 섬기는 모습들을 만들었습니다. 참 열심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것들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하고, 자기가 지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이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열심과 부지런으로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여로보암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발탁되었던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누구도, 왕도 백성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길 원하는데요,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걱정,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과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면서, 동시에 그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고, 또 그 불안 가운데서 나온 그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런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왕,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왕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